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 (27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 유대 사회지요, 옛 유대 사회에서는 지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자기 형제나 이웃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자기 동료를 무례한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간음을 범한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간음을 아주 큰 악행으로 여겼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2절 보니까 간음하는 자는 어떤 자다? 무지한 자다.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다. 매우 어리석은 자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는 말은요,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간음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숨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간음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김지찬 교수의 데칼로그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유대 사회에서 재미삼아 들으세요.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러니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다 모여서 어떤 말씀 받아왔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물었어요. 모세요, 무엇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계명이 1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와, 10개만 지키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빼지 못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쩌면요, 이 자리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간음, 이건 내가 뭐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마음 한켠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좀 특히 거북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10계명이 그러하듯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껄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왜? 이 간음하지 말라가 도대체 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가? 간음이 뭘까요? 간음은 쉽게 말하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아내와 동침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처벌하는가? 신명기 22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22장 22절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한 유부녀와 동침을 하면 어떻게 하라?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간단해요. 죽여라. 23절. 또 어떤 여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대신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약혼은 결혼과 같지요.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증명하고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다. 24절.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유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죽여라. 다음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25절.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제로 강간을 하면 어떻게 하라? 남자만 죽여라. 26절. 여인에게는 손대지 마라. 여인에게는 누구도 정죄하지 마라. 그 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힘이 없어서, 소리를 질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아픔을 당한 것이다. 여인을 보호하세요. 대신 그렇게 강제로 행한 남자는 이웃을 쳐 죽인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 그러니 반드시 죽여라. 무서운 판결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간음에 대해 두려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야,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요. 간음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떠올리지도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간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요, 이 큰아들이 글쎄 창세기 35장 22절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구약에서 첩은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아내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이잖아요.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암논도 결혼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사무엘하 13장 14절 이복 동생 다말을 억지로 힘으로 범하고 말아요. 다윗은 어때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합니다. 이들은요, 간음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어요. 알면서도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매우 충격적인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빠져서 민수기 2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압 여인들과 대대적인 간음을 벌여요. 이들은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광야를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혹 앞에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십계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간음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알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럼에도 유혹 앞에서 허무하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간음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우리 간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정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은 들키지 말자, 이거였어요.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여인과 살고 싶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랬지요. 이들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민수기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도무지 그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 랍비 중에 힐렐 학파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뒤집었어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수치되는 것이다 바꿔버렸어요. 뒤집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가 유대인들이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의 사유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막 넣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들.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을 때 이혼해도 된다. 두려운 분들 있으세요? 태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음식이 짜서 맛이 없네? 그러니 어때요? 기쁘지가 않죠? 그러니 이혼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 저 여인의 수치다.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또 아내가 시부모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도 이혼해요. 쫓아내요. 게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했을 때 이혼해도 돼요. 왜? 그렇게 보고 집에 오니까 아내를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여인이 생각나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이 여인에게 수치다.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냈으니 나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지켰다. 나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혼당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집도 그저께 밥을 태웠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그런 악한 마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을 드러내고 들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마음속에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자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간음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라 생각했어요. 간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음은 들켜야 성립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다? 마음에 있으면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이다. 마음에 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28절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도, 들키지 않았다 하여도, 꼼수를 사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간음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있지요.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보여지는 것이 괜찮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들키지 않았다 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이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감찰한다는 말은 저울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세밀하게 달아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한가, 정말 그 말대로 사는가, 저울에 놓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 진짜 선한가,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서 0.001g까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요. 내 마음도요,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 진짜 동기,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간음, 음욕, 이것을 품고 살기에 너무 쉽고 좋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젊은이들은요,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만 켜면,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온갖 음란한 영상과 유혹이 홍수처럼 몰려와요. 찾지 않아도요, 자꾸 한번 클릭해보라고 옆에서 자꾸 뜨면서 유혹을 합니다. 청년들은 뭐 보기만 하는 건데, 잠깐 한번 눌러보기만 하는 건데 괜찮겠지.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안에 있는 화면 속에서, 너의 은밀한 상상 속에서 음욕을 품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너는 이미 죄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젊은이들만 그런가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나한테 무슨,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습니다. 가늠할 일도 없고 눈으로 봐도 음욕도 없고 젊은이들처럼 내가 스마트폰도 잘 못하고 음란한 생각을 할 만큼 난 청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나랑은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간음죄는요, 더 쉽고 더 주변에 많이 다가와요. 청년은 눈으로 유혹에 넘어지지만 어른들은요, 배우자를 함부로 여기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김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간음, 이 마음의 음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와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멘, 둘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냥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한 몸,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이것을 더 분명하고 은혜롭게 들려줘요. 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결혼의 현장인 것입니다. 가끔은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이렇게 세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보세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 주님을 배반했을 때, 떠났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완벽한, 완전한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실천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는 게 뭐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이 자꾸만 보입니다. 눈에 들어와요. 거슬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만족을 누려요. 한 몸을 자꾸만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음의 본질이에요. 한 몸이 둘로 깨지는 게 간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한 몸이 되었는데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부부관계가 깨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까?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면 자녀들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나 이것이 외적인 간음과 외도까지 이어지면 소중한 것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가정도 상처투성이가 돼요. 하나인 것을, 한 몸을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신과 우리 백성의 관계를 늘 결혼으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뭐를 행하였다? 간음을 행하였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 한 몸이 되는 언약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 몸이 되는 언약인 거예요. 신랑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간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세상을 붙들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돈과 건강이나 성공이나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의지하고 건강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여기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여기다가 빼앗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여기 가서 즐거워하고, 이것이 모두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말하면서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나랑 상관없는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은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게 사랑인 것 같고 이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나면, 하나가 깨어지고 나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면, 그때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맞아요. 모나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1,000억? 좀 더 올리세요. 5천억? 아예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40조에서 80조 사이예요. 40조에서 60조.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 작품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1911년 8월 12일 루브르 박물관에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때 없어진 그림이 한 점인데 바로 모나리자가 사라졌어요. 이 그림을 도난당하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이곳이 빈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덩그러니 빈 벽이 남아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뭐길래 훔쳐갔을까? 모나리자가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은 열망에 여길 더 많이 찾아왔어요. 와서 이 빈 벽을 보는 겁니다. 모나리자, 이 그림이 왜 없어졌을까? 얼마나 대단하면 사라졌을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러면서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한 몇 배 더 모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림이 없어지자 보고 싶어하고,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던 그림이 없어지고 나니까 소중함을 알고 다 이 빈벽에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다 언제 압니까? 빈자리가 되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건 너무 아파요. 깨어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멀어지기 전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행히 모나리자는요 범인을 잡고 그림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그림은 없어졌을 때 이만큼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가 이 그림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림은 찾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신뢰는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깨어진 가정도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상처 주는 데는 순간이에요. 회복하는 데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쉽지요. 그러나 멀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내가 믿었을 때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알아요.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헌신할 걸, 내가 조금 더 건강했을 때 더 많이 할 걸, 그때는 왜 안 했을까?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키라, 지금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두려운 말씀이에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려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빼어버리라. 차라리 그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오른손이 자꾸만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거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들고 아프고 상처가 받는 것보다 그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요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 보세요. 눈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오른손 자른다고 해결이 돼요? 마음으로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을 사람처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범하면 내가 간음하면
이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가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치면서 막아낼 수 있는데 왜 안 막느냐 이거지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5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 말이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머무르게 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 불쑥불쑥 음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다가도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불평할 때도 불평하고 싶은 유혹들도 찾아옵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고 갑자기 솟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은 지나가게 해야지, 불평은 지나가게 해야지, 원망은 지나가게 해야지 마음에 머무르게 하고 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망치고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운 유혹 앞에서 순견을 지켜낸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의 우리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요. 피해서 이겨버립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지만 시험은 피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필요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에게로 피해요? 성령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가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네 내 머리에 앉을 때마다 바로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찾아가고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길 때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또 이런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게 자꾸 떠오릅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지 마라, 너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그렇듯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 너는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사랑이 커질 때 간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내 사랑이 약해질 때 간음이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요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이 십계명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이 깨어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힘든 시간 겨우 이겨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시나? 나 그때 삶이 힘들었는데 왜 지금 또 이 말씀으로 내 마음까지 힘들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음에도 마음처럼 안 되어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이들에게 너 간음했지?
너 이거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평생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인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프신 것은요, 주님의 자녀들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메말라가는 것, 그 아픔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이걸 더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날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은 죄를 묻기보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고, 찢겨진 마음을 주께서 안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깨어진 가정들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 자녀들이 근친상 가느라고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 대단했던 다윗마저도 간음으로 무너졌던 참으로 골치 아프고 완전히 깨어진 상처의 가정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붙드셔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저질렀던 것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포기하고 죄 가운데 머무느냐?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성령님께 피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서겠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한 몸인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 이거 간음이군요. 다시 한번 깨닫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한 몸을 둘로 나누는 간음하는 일이었군요.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도 간음이었군요.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다른 것에 쏜 것도 하나님, 그것도 간음이었군요. 이 간음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녀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을 붙들고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 더 사랑하시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의 표현을 더 해주십시오. 이래서 고맙다, 이래서 고맙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나의 눈이, 나의 행함이 가늠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젊은이들 더 정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이나 만남에 주의하고, 어른들은 가정에서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한 몸이 둘로 쪼개지는 아픔이 아니라 둘이 될 뻔했던 것이 한 몸으로 다시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간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굉장히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 되었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더 많이 사랑하나? 아주 많이 사랑하나?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 오늘부터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베푸신 가정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 지금까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더 많이, 아주 많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며 간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느라 너의 약함을 알기에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너를 잘 아노라. 내 핏값으로 너를 샀노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간음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행함으로, 또 혹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간음을 행한 일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에게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나와 한 몸인데 내가 무시하고 자꾸 떨어지려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었던 것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간음을 이기는 아버지 주님께 성령님께 피하여서 간음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난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아버지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아버지 가르치던 모든 것 주님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아버지 세상에 빼앗기고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줘야 될 마음을 아버지 다른 것들에 가지고 자주 빼앗겼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름이 떠오를 때마다 아버지를 만족하지 않은 그 마음들이 떠올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성령께로 피하겠습니다. 주여 그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늠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가늠을 물리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음욕과 탐심, 미움과 이기심, 세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관계에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성령님께 달려가 피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육체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어졌던 자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처 입은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